오늘 이 시간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보호 규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약한 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시는 이스라엘의 규례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역시 그와 비슷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담보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또 품꾼의 품삯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며 그들을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보고 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라고 해서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주고 빌려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주의 백성들이 지킬 것은 무엇인가?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든 뭐든 빌려줄 때 담보물을 취할 수 있을 것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을 직접 고르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담보물로 취해 가겠다, 내가 이것을 담보물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꾼 자가 집에서 골라서 가져 나오는 걸로 담보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너는 밖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집 밖에 있으면서 돈꾼 이웃이 담보물을 골라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담보물을 잡기 위해서 이웃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규정인데, 그럼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마련해 두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잘 갚게 하려고 돈 꾼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집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을 닥치는 대로 무작위로 가져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잘 갚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더 힘들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품들까지 가져가 버린다면 가난한 자들은 정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규례를 통해서 돈 꾸어준 자가 직접 담보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 꾼 자가 집에서 담보물을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며 보호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함께 12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돈 빌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가지고 온 전당물, 담보물을 가지고 잠을 자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즉 가지고 간 담보물을 가진 채 밤을 넘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돈을 받아야 하니까 담보물을 잡는 것인데, 기껏 잡은 담보물을 갖고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인가? 게다가 13절을 보면은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하면서 전당물을 되돌려주라고 하니까 대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상반절에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나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겉옷을 가져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지 겉옷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고 잘 때 덮었던 담요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즉, 잘 때도 그 겉옷을 덮고 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겉옷을 담보물로 취해 가져갔다면, 그리고 그 밤에 되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밤의 추위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이 생겨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막기 위해 이 규례대로 저당 잡은 물건이 있다면 해가 질 때 되돌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보물을 해질 때 되돌려 준다고 했을 때 그 담보물은 여전히 채권자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되돌려 주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가난한 그 이웃에게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담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담보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까? 13절 중반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해 축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당물을 돌려받은 가난한 사람은 물건을 되돌려 받고 사용하게 되어서 정말 고마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에 하나님께 빌기를 저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복을 빌어주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나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마련이고, 그렇다 보면 고마운 마음에 나에게 잘해준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는 게 아니라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되며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정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형편을 헤아려 주며 도움을 줄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향해 나눔과 구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 일에 주님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은밀한 구제와 나눔을 항상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4절과 15절은 좀 다른 내용인데 이 말씀 역시도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은 품삯을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잘 주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아멘. 여기 보시면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품꾼이 이스라엘 동족 형제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객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다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또한 뒤이어 15절에서도 나오는 바 그 가난한 품꾼들이 바라는 하루 품삯을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상반절에 분명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품삯을 해 지기 전까지
해 지기 전에 지불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품삯으로 먹이고 입힐 처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품꾼은 품삯을 바라보며 하루의 고된 노동과 수모를 견디고 하루 종일 고생했을 것이고, 당연히 해가 질 무렵이면은 당일의 품삯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그런데 만일에 그 품삯을 주지 않고 미룬다면 가난한 자들은 생계가 위협받으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품삯을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자이고 또 그다지 경제적 공핍으로 고통당한 적이 없다면 아마 이 구절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과거에나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하루 일당이 그저 돈이 아니라 피 같은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돈으로 하루하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 같은 품삯을 주지 않는 건 충분히 원망드릴 만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가 품삯을 받지 못해서 원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 탄식하는 일, 부르짖는 일이 생겼기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가난한 이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대단한 걸 주지 않아도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원통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간구가 올라간다면 그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선의와 호의를 또 너그러움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어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그런 축복의 간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기도가 아닌 축복의 기도가 올라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을 나몰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속 깊은 사정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신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그런 경제적인 형편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을 때 있습니다. 삶이 궁핍할 때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의 사정과 형편을 늘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만약에 나의 어떤 궁핍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아뢰고 의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난한 이들을 향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서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여겨 주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덕을 힘입고 또 우리를 향해 축복을 빌어주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원망의 소리가 아닌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듣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축복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